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붙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한테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아멘 예수 죽으시고 예수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할렐루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같은 가사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예수 구원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하늘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하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굳게 붙들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오늘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랬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2학년 친구들과 3학년 언니 오빠들의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시험 기간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결과에 앞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의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맞춰서 친구들한테 기쁨의 인사를 나눠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기쁨의 인사를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들 갖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문다운 학생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을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대하며 듣는 가운데 모두에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한 주 고난 주간이었는데, 자, 무슨 캠페인이 있었죠? 미디어 금식이 있었어요. 미디어 금식 하루 내가 했다. 손 솔직하게. 와, 이렇게나 많다고? 자, 박수. 와,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미디어 금식 할 때 내가 요한복음 19장을 썼다. 손. 요한복음 19장 필사했다. 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선물 주게 손 딱 들으세요. 자, 이 친구들은 끝나고 전사님한테 오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좋습니다. 전사님도 오랜만에 전사님도 써봤는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 오랜만에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글을 읽는 것보다 쓸 때에 스쳐 지나가지 않고 더 묵상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부활주일,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어때요? 부활주일에는 기뻐요? 기뻐요 하는데 하필이면 또 시험 기간이야. 하필이면 시험 기간인데, 학교 그래도 우리 부활주일에는 기쁩니다.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귀여운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해주세요. 귀여운 친구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좋습니다. 모두가 아주 귀엽습니다. 자,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은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야,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큰 행사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주일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계란 먹을 수 있어서. 와, 좋습니다. 계란 먹을 수 있죠.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부활이 뭔가요? 자, 부활이 뭐다?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부활의
의미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유두고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나사로를 기념 안 하고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만 기념할까요? 죽은 사람 죽었다 살아나면 그렇게 많은데 제일 중요하니까. 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선물 있습니다. 기프티콘 바로 쏩니다. 자, 죽었다 이제 나사로. 자, 가운데. 일단은 탈락. 자, 탈락. 자, 다음. 저기 주성이. 비슷했는데 아쉬워서 전사님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앞에. 베드로? 갑자기 베드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정답입니다. 와, 박수 주세요. 자, 박수예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게임이 뭔지 알아요? 이 게임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네. 이 게임을 나는 해봤다. 와, 전사님도 이 게임 한번 해본 적 있는데요. 브롤스타즈죠. 브롤스타즈. 자, 이 게임을 할 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좋을까? 이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여기. 연우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자, 브롤스타즈 게임을 하다가 내 캐릭터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죠?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그 캐릭터가 또 죽나요? 아니면 무적인가요? 또 죽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한번 영상 보죠. 자, 이 게임이 뭔지 아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네. 자, 이거는 연우를 시킬 수밖에 없어. 이 게임도 죽으면 캐릭터가 살아나요? 살아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랑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났으나 또다시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죽은 거예요. 이 캐릭터처럼요. 이거 무슨 게임이었죠? 발로란트. 죽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완전히 거두셨어요. 완전히 누가 봐도 죽으셨어요. 창으로 얼굴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질 정도로 절대 무조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똑같은 육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랑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그 육신은요,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그 부활이 달랐던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몸이랑 똑같은데 그 몸은요, 죄에서 해방된 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몸이었어요. 나사로의 몸은 다시 살아났으나 여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를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어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에 아무도 없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몸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인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잠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냥 생명이
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몸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도할 때. 자,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부활은 중요한 걸까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의 능력. 근데 이거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고쳤습니다. 네, 바꿨어요. PPT.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PPT를 새 거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전도사님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십자가 사건은 많이 이야기하고 고난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은 부활절 한 번 얘기할까 말까? 부활절 한 번에 얘기합니다. 되게 과소평가되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를 않아요. 설교할 때도. 전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큼 부활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 이 능력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광의 몸은요, 죽음에 지배되지 않은 몸입니다. 전도사님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포함 그리스도인들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고 하면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손해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예수님 믿어서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자고 싶은데 예배 가야 돼요. 그리고 더 자고 싶은데 예배팀 가가지고 예배팀에서 연습도 해야 돼요. 너무 손해잖아요, 이것만 봐도.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뭐예요?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예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하네요. 자, 손해로 보여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삶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 이렇게 손해보는 삶 다 살았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죽으면 끝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죽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믿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셔서 다신 죽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에 더 이상 지배되지 않아요. 죽음에 지배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거 단순히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신 죄에서 우리는 죄에서 속박되지 않아, 지배되지 않아.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 손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그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저 노란색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래요. 자,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딱 심습니다. 열심히.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서 비료도 주고 했는데 사과가 안 열리는 거야, 열매가. 분명히 이제 나야 돼. 근데 열매가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돼요?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새로 심어요? 그렇죠? 요 사과나무를 베어버리겠죠. 아니, 열매를 못 맺는데 다음 열매가 맺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다음 해에는. 자, 그런데 또 다른 나무를 심었어요. 다른 사과나무를. 그런데 이번에는요, 탐스럽게 저 빨간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에도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맺힐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첫 열매를 봤잖아요. 첫 열매를 봤기 때문에 요 나무는 또다시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는 이유는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 때문에 다음 열매 우리가 부활할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따라서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과 같은 죄질까 겁나는 삶이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광의 몸으로 살 것이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첫 열매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천국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능력은 도대체 뭘까?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두 번째 능력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되게 똑똑한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독일에 많아요. 독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박사님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다 거짓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책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거 소설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한번 소설 좀 써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죽지 않았어, 다시 사셨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종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그 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도 도대체 모르겠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른 증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들도.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 옆에 있다가 못 박힐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은요, 안 박히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기에 안 박히겠다, 천사 불러서 다 쓸어버리시겠지라고 그때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은 저주까지 해요, 말로. 자, 그런데 나머지 제자를 다 숨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에, 한 4일, 5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 50일 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이 겁쟁이들이, 이 제자들, 그 겁쟁이들, 숨었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광장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수천 명 앞에서 베드로가, 그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변했을까? 며칠 지났다고 해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거짓말 소설이었다면요, 제자들이 자기가 쓴 소설을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내가 소설을 썼어. 근데 이 소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바칩니다. 못 바쳐요. 그 소설이 진짜 소설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부활이 없다는 거짓말은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까지 각오한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변화한 게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그 제자들은 그렇게 변했을까? 그 부활을 믿었는데 왜 도대체 목숨까지 바치고,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부인하던 근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혔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난 이렇게 죽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바돌로매는 살가죽을 다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아니, 그 겁쟁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살이 찢어져 가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이 찢어져 가고 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피가 쏠려서, 피에 쏠려서 죽어가는데도 예수님 부활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같이 전사님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몸으로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요, 뭘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에 대한 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으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이는 자들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시면 하던 욕이 멈춰지고 미워하던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게으르던 모습들이 부지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이 달콤합니다. 여러분, 달콤했나요? 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다윗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부활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활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 안 하셨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 못하십니다. 그럼 우린 변화할 수가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사실 전사님이 이렇게 전했지만 이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삶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일 죽게 된다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정말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전사님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만약 이곳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 내일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사님 이 자리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은요 영어로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죄는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비춰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죄의 삭시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내리막길을 벌써 타고 있어요. 이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기 떨어져요. 한 명도 이 내리막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요. 그 누구도 그 내리막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너무 완만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서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10년 아니고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앞두고 있는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이 내리막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이 밑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죄의 삭을 치러라, 대신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서 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이에서 고통 가운데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연결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의 내리막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죽음의 내리막길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연결해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 죽습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꼭. 이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일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복음의 소식을 꼭 붙잡으시고요, 내리막길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탈출하셔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매일의 천국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못 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좋은 점수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건데요,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알았으니 예수님, 내가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진짜 정말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전사님 말 믿고 손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자,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영혼 한 영혼도 빠짐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반응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행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마쳤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기간에서 힘들죠, 여러분? 자, 3학년 학생들 어때요?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해서 안 힘들다는데, 자,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자, 2학년은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가 빼빼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갈 때 빼빼로를 하나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집에 갈 때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부활절에 우리 뭐 먹죠? 계란 먹죠. 그래서 우리 각 소그룹 안에 들어갈 때는요, 계란을 이제 하나씩 줄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여의도 중학교 위드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시에 시청각실인가요? 거기가? 네. 어디죠? 창의 공연장, 창의 공연실. 자, 창의 1층에 있는 창의 공연실로 오셔서 1시부터 전도사님도 갈 겁니다. 전도사님도 갈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중중학교는 지금 계속해서 큐티 모임이 있으니까요, 화요일 목요일 8시 10분부터 3층 국어실에서 함께 큐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자, 다음 주에는요, 맞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광고가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책 받은 거 있었죠? 길거리에서.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프라이데이인데 나이트 클럽의 제목도 좀 별로야. 뭐 나이트 클럽의 프라이데이를 여러분에게 나눠줬을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우리 기독교 다른 교회와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아니라요, 제7일 안식교라고 해서 2단입니다. 예, 2단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은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나눠준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요, 뭐 당연히 사서도 안 되고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다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책을 나눠준다면 꼭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 주에는 반별로, 잘 들으세요, 암송을 저희가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3, 4월 마지막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자, 암송 다 했다. 손. 암송 3장 17절 암송했다. 그러면 3장 17절 모든 성경은 암송했다. 자, 예솔이 어때요? 머리 긁은 거예요? 예슬이.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외우면, 우리 다 외운 반이 있으면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선물도 있으니까 꼭 암송하는 반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기도 제목이 아니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